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8절로 19절 말씀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다윗에게 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자 다윗은 갓의 말대로 즉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20절로 25절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오르난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타작 마당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자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신 전염병을 멈추게 해야겠다 말합니다. 이 오르난은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들은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그냥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 왕은 이를 거절하고 땅값으로 6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세 번째 26절로 30절에는 제사와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제물을 바친 후에 주님께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들을 태우시고 응답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천사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요. 당시 광야에서 만든 주의 정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서 그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로 인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재앙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즉시 그쳤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도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예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재앙의 자리가 속죄의 자리가 되고 긍휼과 회복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에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무섭도록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죠.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막힌 현실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제사처럼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예배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가 돌아보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심판의 칼을 거두신 이유는 단지 그가 드린 제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가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죄 짓고요, 변명하고 반항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늘 변명하고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고요, 변명할 필요가 없고요, 즉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마귀의 음성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 이건 너무 작은 일이잖아. 이번이 딱 한 번뿐인데 괜찮을 거야. 아무도 보지 않았잖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괜찮을 거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유혹되어 넘어간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파멸과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인가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비록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을 그냥 바치겠다고 하는 오르난의 제안을 거절하고 금 600세겔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르난의 제물을 빼앗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두둑히 챙겨준 것입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똑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똑바로 가는 건 역시
서울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재물을 얻어 좋은 일에 사용하면 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목적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승같이 안 써도 좋으니까 개처럼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꾀와 요령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앞서가고 성공할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앞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손해를 본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제 마음은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타협하지 않고 목적과 방법이 모두 옳은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며 목적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